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세례 요한의 역할과 사역을 소개합니다. 구약의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암흑의 시기, 침묵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에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기근을 예고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근은 무엇입니까? 재앙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근을 말씀하고 있느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문제는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기근이 진짜 문제고 말씀의 기근이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곳저곳을 다녀보지만 말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틀거려 쓰러집니다. 또한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 가장 왕성한 시기의 사람들이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총체적 위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한 기갈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것만 있다고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말씀의 기근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영적 암흑을 뚫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뒤로 하시고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곳입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분주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광야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광야는 어디일까요? 영적 광야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친교 모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 요한이 시작한 일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회개의 선포와 세례를 전하는 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죠. 생각해보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는 누가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누구도 세례 요한의 외침에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거치는 말이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모습은 더더군다나 신빙성이 없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아무도 살지 아니하는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이렇게 외치면 누가 듣겠습니까? 우리의 이상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들을 사람은 들었습니다. 그 외마디를 듣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입술을 통한 고백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그 누군가는 분명히 듣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회개함으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먼저는 겸손히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빈 들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이 먼저 앞서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때 비로소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표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내 자신 스스로가 괜히 조바심을 느껴서 섣불리 행하게 되고 계획하게 되고 잘못되어서 후회하는 일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당당하게 나가야 할 때가, 그러나 그 출발 신호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빈들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빈들을 기억하시고 조바심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더욱 빈들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후에 행동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향해서 갑자기 무서운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선포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금 모습이 어떠한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교만한 신앙을 책망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9절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회개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나무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만약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아무리 눈물, 콧물 쏟으며 통곡하면서 회개했더라도 삶의 변화가 전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삶의 변화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회개를 우리는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 자신이 쥐고 있는 것, 그건 역시도 참된 회개의 모습이 아니죠. 내 힘으로 살아가 보겠다고 발버둥 쳤던 교만한 삶을 회개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삶으로 변화하는 자신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11절에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고자 온 세리들도 묻습니다. 12절에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13절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이 또 묻습니다. 14절에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은 그들에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의 열매란 곧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에서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 나눔과 자비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정직과 공정의 삶이죠. 어쩌면 성도들에게 당연한 기본이 되고 기초적인 삶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지키는 것,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함께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변화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